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와 가정이 합심해서 어린아이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어린이 주일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큰 몫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1954년도부터 정식으로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부터 바로 지금까지 5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그런 절기로 저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 주일의 시초가 되어지는 어떠한 사건,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인데요,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갓난 아기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 그러니까 4세에서 9세 그 사이에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이 굉장히 혼잡스러웠거든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떠들썩한 그러한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아이들까지 가세를 하고 그러면 더 떠들고 혼잡스럽고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꾸짖어서 그냥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허탈하게 발을 털털거리면서 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또 말씀과 또 안수와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영접하고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어른들을 꾸짖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얼마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중요시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어떠한 어른들의 모임 장소에 간다든가 어떤 발언을 한다든가 그것은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그 제자들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떠들썩하게 하고 어른들의 모임을 방해할 것 같은 그런 요소가 생긴다? 그러면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어린이들을 떠나보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어린이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어른들의 부속물 정도, 어른들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 또 그곳에 있는 어른들을 막으시고 어린아이들의 귀중함과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이 바로 이 시대에도 지금 되풀이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우하고 또 존중하고 섬겨주고 또 끌어안아주고 대해줘야 되는데 소홀히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냥 보고 배웠고 경험했던 것, 그냥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자녀에게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매질을 하면 똑같이 매질을 하고요. 부모가 욕했다 그러면 그 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욕을 또 대물림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른들이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소홀히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친구는 항상 웃고 다니고 평소에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친구 생활을 합니다. 관계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화낼 타이밍을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서로 같이 웃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친구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면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었다라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싸울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와 사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낼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친구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화낼 타이밍이 있어요. 잘못하고 욕을 한다든가 또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당연히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화를 낼 때 화낼 타이밍을 아무 때나 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을 쌓아두고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한다든가 또 심지어 때리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그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낼 타이밍이 아닐 때 꼭 화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는 별로 실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별일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라고 속으로서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모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아놔서 한 번에 그냥 다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말하는 경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욕을 한다든가 막 저주를 내린다든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심판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떠돌다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축복도 그 자녀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우리의 생각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축복의 말들이 있잖아요. 넌 잘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최고의 리더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축복 받는다. 너는 축복 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으뜸이 될 것이다.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미래를 또 앞서가고 미래를 헤쳐갈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을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말.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아주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들을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 입에 무엇인가를 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성벽과 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헛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올바른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말대로 엄중한 이야기, 거짓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여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말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사랑을 베푸셔서 다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도록. 저는 어렸을 때 가장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 바로 소풍날이었어요. 소풍날. 새벽 한 7시 정도 되면 들기름 냄새가 쫙 납니다. 들기름 냄새가 쫙 나면서 밥을 하고 뚝딱뚝딱 써는 냄새부터 시작해서 뭐 재료를 만들고 김밥을 만드는 그런 냄새가 나서 저절로 일어나져요. 평소에는 그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소풍날만 되면 빨리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어나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김밥에 꼬다리라고 하잖아요. 끝부분을 주워 먹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주십니다. 가서 소풍 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용돈을 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용돈을 가지고 또 학교에 가보면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형형색색으로 옷을 막, 평소에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옷들로 애들이 다 입고 와요. 입고 오고 가방도 평소에 보지 않은 그런 가방들을 메고 벌써부터 도시락을 먹고 김밥을 먹고 과자를 막 뜯어 먹으면서 서로 막 가가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풍에 가서 재밌게 놀고 왔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은 추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추억이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순간순간을 그냥 허수히 보내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이 소소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소풍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그 시간들을 소중한 추억으로 다 간직해서 하나씩 뒤돌아보면서 그 좋은 정서적인 감정을 또 그 다른 자녀에게 대물림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정서적으로 풍성함도 있어야만이, 감정적으로 풍성함도 있어야만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또 듣고 지키도록 또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요, 굉장히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오고 싶은 나라, 이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 그런 존경받고 또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K-팝이라고 얼마나 많은 또 외국에 있는 또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의 K-팝 스타들을 또 좋아합니까? 문화적으로도 앞서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놀랍도록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가는데 세계 넘버원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도 없는 넘버원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으면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0.25%밖에 안 돼요. 세계 인구 분포도로 본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의 27%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의 400명의 부자를 딱 꼽는데 그 중에서 60명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이 유대인들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물려준다면 어디를 가든지 세계 넘버원 민족, 넘버원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멸망하지 않고 좋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자녀가 잘못한 것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지적해야 되고 잘못은 꾸짖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날마다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내 은 1,100 훔쳐간 녀석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라도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어머니한테 은 1,100개를 갖다 주면서 어머니 은 1,100개 제가 훔쳤어요. 어머니, 어머니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렇다면 좀 꾸짖으면서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꾸짖지 않고 아니다, 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은 1,100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둬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우상 숭배하고 미가도 우상 숭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가 더 커져서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은신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쳐들어오느냐?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가 쳐들어와요. 단지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쳐들어와서 미가의 집까지 쫓아와서 그 은신상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지파의 신으로 또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단지파도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미가와 그 어머니도 틀림없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결국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 그 지파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부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처럼 귀중한 보배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를 그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먼 산만 바라보다가 그냥 우리 생이 끝나고 자녀는 잘못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로써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써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또 반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이야기. 또 거짓말하면 혼내고 참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심판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으로 내가 맡길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크게 감사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소소한 것에 또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어떠한 권세와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물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고,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그 자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극복하며 나갈 것이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유대인들처럼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내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맞고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또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